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형제들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6월달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있고요. 특별히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설교는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13장 사랑장을 비롯해서 아주 몇몇 장이 아주 유명하고 우리들에게 낯익은 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15장인데요.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또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교회 분열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예수파도 있었던 교회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음행에 대하여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문제에 답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15장에 와서는 부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부활 문제는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어쩌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적인 교회 문제를 다루고 나서 마지막 15장에 와서 교회의 중요한 문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15장에서 다룹니다. 15장은 무엇 못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 이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거나 편지를 받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 배후에 있는, 아니 그 기저에 있는, 밑바탕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부활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 알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실제적이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교리적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질문이나 어떤 서신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복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 우리말은 복된 소리라는 거죠.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도 하고요. 헬라어는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가 굿, 좋다라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야말로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조금 다르게 성경에 비춰집니다. 물론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을 둘 중에 하나, either or처럼 A나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both A and B처럼 이것도 그것도 예수의 복음도 또 사도들의 복음도 우리가 함께 취하고 함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때가 가까웠으니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상황, 예수님이 오셨던 그 1세기의 상황에 비춰주며 보면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아마 정치적인 독립,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해방이 왔다.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가 왔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아마 그런 것이 그들이 바라던 소망했던 기쁜 소식,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메시아가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어떻게 그걸 실현하냐면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 우리들의 경제적인 이 배고픈 배를 채워줄,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 빵의 메시아, 그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있는 그 십자가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복음은 어떻게 비춰지냐면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구를 기름 부었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뭐 삼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 페르시아의 바사 왕 고레스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사야서에 보면 그 고레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냐면 내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상징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도 나의 기름 부음, 나의 메시아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세기의 때는 로마의 압제 속에 그런 나를, 우리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킬 왕 같은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사도들은 어떻게 전하느냐면 그렇게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은 뭐냐?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메시아, 부활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분은 단지 우리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억압이나 불평등이나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으로는 구원이고 한편으로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예수가, 그렇게 전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요. 이제 우리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침례교는 이제 다른 교단들은 이 목사 고시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 필답 시험이 아니라 이 구두 시험을 합니다. 그 시치라고 하는데, 구두 시치, 말로 오럴 테스트죠. 여러 목사님들 계신 데서 혼자서 예비 목사 후보생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요. 거기에 이제 단골로 나오는, 우리 침례교회 아주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한테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아주 목사님들이 정답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15장,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이는 내가 받은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바울이 창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독창적으로 어떤 것을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받았어요.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돌발의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우연히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확실하다.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기절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잠깐 까무러쳤다가 다시 그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 확실한 것으로 하는 것이 장사 지낸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일시에 보이셨다. 한두 사람이 봤으면 환상을 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이제 우리 6절 이하에 보면 이 야고보는 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고 난, 아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영적으로도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보이시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바울이 지금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것이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회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에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듯이 내가 한 번 운전면허 취급하면 10년 내내 운전을 안 해도 그 자격증이 유효한 거죠. 그 자격증 그대로 가지고,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전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우리 찬송가도 있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예,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 구원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것은 뭘 받았냐면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하나도 어기실 분이 아니시죠.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랴.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약속해 준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아직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실현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냐면 복음이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말씀을, 그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는다. 어떻게 하는 게 헛되이 믿는 걸까요? 헛되이 믿는 거는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헛되이 믿는다라는 것에서 안 믿는 것 같은데 완전히 안 믿는 거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헛되이 믿는 걸까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져서 내가 사회적으로도 출세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내 병이 낫게 되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병도 안 낫고 그대로 병 중에 우리가 죽는다든지, 혹은 내가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자꾸만 내게 벌어져서 공고한 중에 빠져서 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헛되이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이 도시는 어디 있냐면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그랬습니다. 아가야가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본토와 그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붙어 있다고 했는데, 그 펠로폰네소스 끄트머리에 고린도 쪽, 이 그리스 본토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그 당시 그리스 아덴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지만 수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창궐한 지역이었고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온갖 우상, 특별히 이 중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 또 많은 성전 매춘부들이 있는 아주 성적으로도 타락한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무엇이 정치적인 해방이, 경제적인 번영이 그들에게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어쩌면 아주 명철한 지혜, 아주 탁월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당시의 스토아 학파들이나 에피쿠로스 학파들,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아덴 전도에 보면 그런 철학자들과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 어떤 지적인 어떤 계몽,
지적인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확 튀어줄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상업적으로 그 당시 지중해 무역 가운데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경제적인 아주 대박 나는 이런 사건을 그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를 고린도 도시를 이 로마의 직할 도시로 만들어 준다. 고린도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준다. 이러면 굉장히 그들이 복음으로 여겼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헬라 지역에 그리스의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의 복음, 이것이 너에게 전하는 나의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아니 정말로 내가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이것이 빵의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병 낫게 하는 신유의 복음이 아니고 정치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다. 이 복음을 굳게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에게 구원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문제를, 예수의 부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 부활의 소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논증하는데요,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농축해서 사도들이 지금 이방에 가서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12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 전파된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다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논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14절입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핵심 한 문장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누가?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내가 온 인류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신 걸로 끝나면 죄값을 치른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빚이 있어요. 빚이 1억의 빚이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제로가 됐어.
그런데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빵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가 필요합니다. 의. 죄의 빚이 있는데 빚을 탕감해 주고 다시 의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거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자 보세요. 19절 봐보세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전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이 세상, 이 생이 전부라면, 저생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그래서 만약에 저 세상, 이 생뿐만 아니라 저 생이 없다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일견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하고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집이, 혹은 우리 회사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으로 있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뭐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3차원의 이 공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심상천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상천국.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지상천국. 제가 붙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세 가지.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천국과 하나님은 똑같은 말인데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심상천국.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지상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천국. 예. 자, 심상천국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내 자아가, 옛 자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갈등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갈등할 필요가 없었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내 안이 갈등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나 서로 거스리는 관계가 됐어요. 그때 내가 내 소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옛 자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복종해서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강압적인 폭군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코끼에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선하신 왕으로. 그래서 나의 자발적인 순종, 나의 자의적인 복종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심상천국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신실하게 나를 다스리시지만 나의 옛자아 때문에, 나의 불순종하지 않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상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어떤 공동체도, 지상의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인간들의 냄새가 나고 탐욕과 욕심과 불의와 부정이 그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지, 훌륭한 교회, 우리가 참 부러워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교회, 그 공동체, 그것도 여전히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상천국, 하나님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벽하게.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19절 말씀이 이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아까운 이 일요일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내 물질을,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게 재물 아니에요? 시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것으로 끝나는 거면 정말 불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생뿐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다른 세계에 우리가 확증을 주시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맹수가 그야말로 사자, 호랑이 뭐 이런 맹수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있는 악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 이단,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일 터이니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고 저 세계가 없고 이 생뿐이면 내일 죽을 건데, 우리가 언젠가는 한시적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죽을 것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 이게 다 누가 하는 말이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쾌락주의자, 그 당시 이 헬라 지역에 있던 자들이 이야기하던 겁니다. 오늘 현대식으로 조금 포장해서 말하면 까르페 디엠 혹은 소확행, 이런 부류의, 저는 그것을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르페 디엠 같은 거, seize the day, 현재를 붙잡아라,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에 충실해라, 오늘의 삶에 만족. 그렇죠. 우리가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에, 너무나 우리가 허황된 경쟁에 막 우리가 허덕이며 내일에 대한 어떤 막연한 꿈 때문에 오늘을 그냥 아주 핍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삶, 그런 소확행의 삶, 그런 까르페 디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알바로 비정규직으로 허덕이는 사람이 까르페 디엠이나 소확행을 외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확행을 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막 해서 올리는 사람들, 혹은 까르페 디엠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떠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도 있고 그래도 여행도 좀 다닐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죠. 어쩌면 경제적인 어떤
그것이 아주 내가 막 연봉을 1억, 2억 막씩 받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소득으로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 까르페 디엠, 소확행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그래서 그런 메시지, 현대의 메시지 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사명,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망각하고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구원의 티켓을 받은 것처럼 외치는 그런 것에 대한 가벼운 복음에 대한 경계로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10분 동의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하리라라고 하는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왜 바울이 맹수와 싸우듯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겠습니까? 30절 보시면 또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박해와 온갖 시기와 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가난과 온갖 것들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두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저 세계에 살아요.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만 두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15장의 논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인데 왜 너희들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증거도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지금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냥 쾌락주의의 삶으로 빠져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만 있을 뿐만 아니라 39절 봐보세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예, 그렇습니다. 세계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몸도 육체도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육체가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 육체의 몸이 있지만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랴. 육의 몸, 영의 몸, 공통점이 뭐예요?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면 앞에 육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몸은 몸이야. 몸은 몸인데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몸이 있어요. 육의 몸입니다. 부활한 다음에 몸은 영의 몸이에요. 다른 몸입니다. 몸은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요. 어떤 부활을 믿느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몸은요, 변화된 몸입니다. 트랜스폼된 몸이에요. 트랜스폼. 우리가 폼이 있어요. 다 폼이 있어요. 땅의 폼이 있고 하늘의 폼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형체가 있고 하늘의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 세계뿐이 아니라 저 세계가 있다. 몸이 땅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땅의 몸인 육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oul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 영이었어요. 아담만 산 영이야. 아담이 첫사람이에요. 45절 잘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라이프 기빙 소울이에요. 자, 아담이 첫사람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이면 아담과 예수님 말고 나머지 모든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인류는 어디 있어요?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첫사람이 산 영이야. 근데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이에요? 왜 살려줘요? 죽었으니까. 여기가 리빙 소울이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영, 데드 소울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기빙 소울, 생명을 주는 영이, 우리는 다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몸만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우리에게. 그래서 데드 영, 죽은 영이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야.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죽을 영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신 영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15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세상뿐이 아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다 정말 불쌍한 자들인데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저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비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저 세상이 무슨 꿈이겠어요? 두 번째, 저 세상은 있는데 내가 저 세상에 있으면 내가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가느냐? 육체의 몸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육체의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 생명을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저 세상에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이 세상뿐이 아니다. 저 세상이 있다는 것. 39절에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닌데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의 백성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0절부터 다시 본문을 읽었는데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 우리에게 임하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50절, 그렇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닌 영으로 받아야 돼요. 영의 몸이 돼야 돼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예,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폼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팔 소리,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의 소리로 임하실 그때에 우리가 다 변화할 것입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사망을 영원히 삼키시리라 라는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주 예수를 기다려요. 아니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거기서 부활하고 승천했는데 우리가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3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그는,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누구예요? 만물의 주, 온 세상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써 일한다.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빌립보서 3장은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고 했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낮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이냐? 낮은 몸이에요. 저급한 몸이야. 그런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언제예요? 부활하신 몸입니다. 아니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같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우리와 같이 이 육체의 한계를, 공간의 한계를, 내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몸, 호련히 예루살렘에서, 호련히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시고 닫힌 다락방문에 호련히 나타나시는 영광의 몸이세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는 지금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임하실 때, 구원의 주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트랜스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으로는 이어받을 수 없는데 이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영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냐면 죄 때문에 임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죄를 공격합니다. 근데 죄의 권능, 죄의 파워, 죄의 힘이 어디 있느냐?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은혜 아래 두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의 결과 사망이 이르는데 그것을 거꾸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승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그 대박 나는 승리입니까? 이 승리가 어떤 전쟁에 나가서 로마 군사를 무찌르는 그 승리입니까? 이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조금 전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는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와 비슷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과 승리 전혀 매치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하였더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형통한다. 신약에 오면요, 신약에 오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만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고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신약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승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다 이기었노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김이 뭐냐? 구약의 형통은 구약의 축복, 구약의 형통은 가시적이에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고 그것이 인격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서 15장의 맥락에서 55절 56절 바로 앞에서 읽은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야 너의 승리.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래서 이 57절의 승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 무엇으로부터의 승리?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자, 그 승리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결론이 뭐냐?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강조죠. 견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굳센 믿음으로. 왜 굳센 믿음이 필요해요? 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견실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굳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닦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논지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다. 저 세상에 있다. 근데 그 저 세상에 가려면 육체의 몸으로는 갈 수 없고 영의 몸이 돼야 된다.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 누구냐? 예수의 부활이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됐고 그분이 변화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말의 확신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세상이 우리를 홀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마구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부활을 지금 논증했어요. 15장에서 지금 아주 길게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논증을 지금 쭉 해온 거예요. 결론이 뭐냐? 58절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뿐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내 몸이 지금 이 낮은 몸, 육체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저리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려,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된 몸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지지해 주는, 내 과거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어떤 튼튼한 현실을 버텨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어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15장의 마지막, 저는 이 15장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먼저 전해. 아니,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분열의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우상 제물의 문제, 온갖 문제보다 부활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 될 때 한참 고민했어요. 아, 이제 바울은 왜 이거를 15장 끝에 와서 얘기할까? 다른 이야기 다 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그런데 다시 제가 이거 성경을 읽고 영어 성경을 읽다가 3절에 보면 내가 먼저, 이 먼저가 first of all, 이 먼저가 아니라 of first importance예요. 첫째로 중요한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복음, 부활의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실제적인 질의응답에 하는 것을 거치고 마지막에 자기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것을 고린도전서의 클라이막스, 정상에 갖다 놨어요. 그게 뭐냐? 15장입니다. 15장의 결론이 뭐냐?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땀, 수고, 세상에 있는 것, 네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수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듯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고 주 안에서 온전히 견실하게 살아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마구 흔들어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